묘법 연화경 약초유품 제5 우제불자가 전신불도하고 상행자비하면 또다시 여러 불자가 오롯이 마음 한가운데에 부처님이 길을 걷고 항상 자비를 행하면 자기가 부처짓기를 알고 의심없이 결정하나니 이 이름이 작은 나무요. 신통에 편안하게 머물러 물러나지 않는 법의 바퀴를 굴리며 한량없는 억백천 중생을 제도하나니 이와 같은 보살은 이름을 큰 나무라고 일컫느니라. 부처님 평등한 말씀은 한마심기와 같지만 중생들이 성품에 따라 받아들이는 바가 같지 아니하니 저 초목에 가지고 있는 천품이 각각 다른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이 이와 같은 비유로 방편으로 열어 보여주시며 각가지 말솜씨로 한 가지 법을 연설하시나 부처님의 지혜에는 바다에 하나의 물방울이 떨어진과 같으니라. 나의 비는 법의 비로 재간을 가득 채우나니 한 맛의 법에 힘에 따라 수행하면 저 총림과 약초와 여러 나무가 그 큰 것과 작은 것에 따라 점차 좋고 아름답게 무성하여 우거짐이 더해진과 같으니라. 여러 부처님의 법은 항상 한맛으로 모든 세간을 이끌어 널리 부족함을 얻게 하니 점차 수행하면 다 도의 열매를 얻느니라. 성문연각이 거처하는 살림에서 머물러 있는 최후의 몸으로 법을 물어 열매를 얻으면 약초가 각각 더하고 늘리어 길고 크게 얻었다 이렇게 이름하며 만약 여러 보살이 지혜가 견고하며 삼계에서 드디어 깨달아 통하여 가장 높은 성을 구한다면 작은 나무가 더하고 늘리어 길고 크게 얻었다 이렇게 이름하며 다시 선에 머물러 있어 신통력을 얻으며 온갖 법이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하게 내비치는 빛으로 여러 중생을 제도하나니 큰 나무가 더하고 늘리어 길고 크게 얻었다 이렇게 이름함이라. 이와 같으니 가서봐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는 바는 비유하면 큰 구름과 같이 한 맛의 비로 윤택하게 적시어 사람을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여 각각 열매 이름을 얻게 하느니라. 가서봐 마땅히 알라 여러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부처님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라. 여러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니라.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최후의 열매 맺는 일을 말하나니 여러 성문과 대중은 다 멸도가 아니니라. 너희들 행할 것이 올바른 보살의 길이니 점점 닦고 배우면 모두 당연히 성불하리라. 우제불자가 전신불도하고 상행자비하면 다같이 작불 알고 결정무의하나니 심용소수요 안주신통하여 전불대륜하며 도무량억 백천중생 하나니 여시보살은 명이 대순이라. 본 경문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이 보살행이고 배우고 익혀서 꾸준하게 실천하면 누구든지 부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비로운 언행을 하면 작은 나무이고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하면 큰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 다 모두 부처님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지만 큰 나무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나무의 언행도 못하고 대중소 약초의 행도 못한다면 대중의 존경은 허울 좋은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혼자 우물 안에 앉아서 큰 나무라고 떠드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에 해악은 끼치지 않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자기가 큰 나무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다시 들려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줄 착각하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나를 잃어버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종교 지도자가 아주 많습니다. 대수 밑에는 중간나무가 자라지 못하므로 중수가 못 나오고 소수만 나옵니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는 지혜가 한량없고 재부가 창고마다 넘쳐 흘려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더니 그 장자에게 자식이 여럿 있어 장자가 키우기에 노심초사 애를 썼다네.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은 심은덕이 한량없어 좋은 부부 만났으나 장자의 그늘에서 노는 것을 즐겼으니
다른 아들 중에 집전한 아들들은 두 부류로 한 아들은 장자 그늘 밑에 쉬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 구경하며 그 세상 가꾸기를 장자와 같이 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장자의 간섭이 싫어 제멋대로 개구장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네. 큰아들은 장자의 창고를 탐내지 않았으나 장자의 죽음 앞에 돌이켜 회한하되 왜 이리 늦었던가. 비록 노는 맛에 길들여져 노력하지 못했건만 장자의 그늘 밑은 아직도 서늘하니 자식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에 그 자식은 무식하기 그지없어 개돼지도 안 가리며 똥오줌 구별 못해 온몸이 뒤범벅된 개망나니 외도에 물든 삿된물이 장자 집안 해줄 공리 호시탐탐 쌍심지라. 악도의 무리들은 서로 물고 뜯고 핥혀 장하로 물을 품고 풀을 내뱉아 장자 집은 활활 타며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허술한 틈으로 온갖 악기 몰려들고 서로 보며 희희낙낙 일척 이척 길길이 날뛰며 이쪽 저쪽 불수시니 장자 집안 변상이 여시로다. 다시 몇몇 남은 불실심자들은 장자의 경방에 의지하여 약초를 캐먹고 환부를 도려내어 병을 모두 치유하지만 나머지 실심자들은 도끼가 매우 깊게 침입하여 본심을 잃어버린 고로 이렇게 좋은 색깔과 향기를 품은 약초를 맛이 없다고 먹지도 않더라. 덩달아 놀아나서 같이 춤을 추는 자식들은 허공 중에 행주자와 하는데 신상출수하고 신하출수하고 신상출하하며 혹현 대신하되 만 허공중하다가 이부연소하고 소부현대하며 공중멸하여 호련제제하며 입지여수하고 이수여제하여 현여시 등 종종 신변함에 또다시 몇 명은 정신 번쩍 들어 깨달음을 정득하네. 올바른 대수라면 반드시 어떤 종교단체의 우두머리가 돼서 중생 제도를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다리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돈을 받고 제도를 해야만 할까? 물질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법화경은 좋은 모범 답안입니다. 굳이 종교단체에 다니지 말고 법화경만 수지독성 해설서사해도 성불합니다. 열의 실력품에 시고로 여등언어 열의별 외응 일심으로 수지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수행하여라. 소재국토의 약유 수지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수행하면 약, 경건, 소주, 지처가 약어 원중이거나 약어 림중이거나 약어 수하거나 약어 승방이거나 약 백위사거나 약제 전당이거나 약 산곡 광야거나 시중에 개응기탑 공양하리니 소희 자하오 당기지타는 특치도량이라. 제불이 어차에서 득안역 따라 삼맥삼벌이하며 제불이 어차에서 천호법륜하며 제불이 어차에서 이반 열반하느니라고.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곳은 곧 올바른 도량이라고 장엄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글로 세상의 허상을 파헤쳐서 실상을 알려주고 어차피 깨달음은 혼자 가는 길이기에 스스로 찾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새로운 시대의 구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만과 아집이 자라고 더구나 새로운 한 명의 증상만자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면 나도 버릴 것이고 너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원인제공자가 바로 나가 됩니다. 서가모니 불생존 시에 설법한 법화경은 반열반후의 책으로 지금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니면서 속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견보타품의 아의 불도로 무량토에서 종시지금까지 광설제경하지만 이어기 중에 타경이 계일이니 약유 능지면 즉지 불신이니라. 만약 법화경을 지니면 부처님 몸을 지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수행 정진할 때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장애들이 나타나 갈 길을 회방하고 가로막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없고 극복하면 목표와 목적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이름하여 작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작은 나무가 되려면 전심을 다해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항상 자비롭게 행하면 됩니다. 스스로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통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올바로 먹고 나태하지 않게 수행하면서 스스로 윤회의 바퀴를 올바르게 굴려가면 나가 세상의 모범을 보여 남들의 귀감이 되어 나를 보고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편으로 한량없이 되풀이되는 사람들의 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백해무익한 고통과 앞길을 가로막는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여 큰 나무라 일컫고 존경하여 따르고 그 사람들을 나의 큰 그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불평등설은 일미우지만 수정생성으로 소수불동이니 여피 초목의 소품이 각이니라. 법화경에 한번 나오는 품자는 뜻을 나타내는 벽화부와 음을 나타내는 름이 합해진 글자로 여주다 아래다 사래다 보고하다 주다 내려주다 받다 삼가다 천품 바탕 농미 름으로 발효되는 곧집 양식 공경하다 이 뜻으로 사용됩니다. 왕세자가 섭정할 때에 내리던 영지를 품령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에서 이 소품은 자기가 맡은 바 소임으로 받아온 사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은 나라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만 남을 바라봅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레미제라블은 주인공 장발장으로 더 유명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인데 선악의 판단 기준과 선악의 집행, 선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악의 경계는 모호한 것이며 선악의 판단 기준 또한 어느 누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선악의 선택으로 스스로 집행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못하여 선악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나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방향점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선악과 상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선악의 기준과 판단이 다르며 단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단죄하고 누가 누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바로 나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며 나 자신이 선악을 선택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배척의 출발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음양의 선택입니다. 남자가 옳은 것인가 여자가 옳은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그 인간이라는 출발선은 동일합니다. 선이 옳은 것인가 악이 옳은 것인가의 가치 판단 출발선은 동일합니다. 선악이 일으키는 공덕, 죄와 벌, 인연 과보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죄와 벌은 덕공도덕과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법으로 체계화되면서 구체적인 선악의 구별과 구분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그것조차 변해갑니다.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라면서 남녀의 구별과 구분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상대적 변별력으로 진행됩니다. 태어날 때의 성별은 정해졌지만 성숙하면서 갈라지는 성별조차 자기 선택권이 부여된 세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평등한 이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지만 나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성품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나와 또 다른 나가 부딪힐 때는 그 각각의 판단과 가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귀결점이며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맡은 바 역할과 배역과 소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관으로만 세상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아직과 아만과 증상만자가 되고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모르는 신발이 보살이 됩니다. 우리 자유로 방편 계시하시며 종종 연설 일법하시나 불지혜에는 여해 일적이니라. 아우법으로 충만세간 하나니 일미지법의 수력 수행하면 여피 총림과 약초 제수가 수기 대수로 점증무언이라. 문장 구조적으로 차이는 방편, 언사, 일법, 일적, 아우, 법우, 충만세간, 일미지법이 같은 말입니다. 해일적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일불성 이치입니다. 물 한 방울도 바다이고 바다 안에 물 한 방울도 있으니 그것 또한 작용에 있어서는 큰 바다가 작고 큰 물줄기들을 두루 받아들이는 것 같이 흘러다니는 바다의 큰 작용에 스며들어 퍼지는 필요작용의 일환입니다. 법화경에서 수행 방법으로 제일지한 수지독성 해설 서사는 부처님으로 가는 일승의 길이라는 것을 모두 다 나타낸 문장입니다. 비유를 들으면 그것이 방편이고 그 말 솜씨가 바로 일승법이며 하나의 물방울 떨어지듯이 나의 지혜를 세상에 뿌리면 부처님 법비가 되어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리니 그것이 하나의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일승법입니다. 그럼 자기 형편, 능력, 시간, 허락하는 조건, 목표, 목적에 따라 모두 다 그렇게 수행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키워나가는 법이 됩니다. 점차 좋고 아름답게 무성하여 우거짐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상에 태어나 현재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필요 충분 조건이 그럴싸하게 맞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보잘것없는 능력에 비해서는 과분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점증무호입니다. 설성열의 한민족 단군의 열을 바탕으로 한 불승종은 유불선을 표방하고 있는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한 유학사상을 종교적 관점에서 부르는 말로 공교라고도 합니다. 역사적 의의는 도덕적인 예를 확립하였습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과 시경, 서경, 역경의 사서, 삼경을 교본으로 하며 군의시강, 부의자강, 부의, 부강과 맹자에 나오는 부자여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의 인의지, 예신의 오상 또는 오전을 말하여 삼강, 오륜이라고 합니다. 오륜 질서의 근거는 천일합일, 덕치주의, 교화주의, 경학주의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중요시하는데 주술적 요구를 배격하고 세속 세계를 도덕화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도리를 다하려고 했을 뿐 내세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음의 문제는 삶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실존적 깊이를 가지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를 중요하게 여겨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객관적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현세에 살아있는 이들의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칼파하였습니다. 윤리 자상은 인덕예의 지신용 충서 효, 경 등이 있는데 공자는 그의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말했을 뿐 실지의 삶을 떠난 추상적 관념 체계를 서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위만조선과 한사군 시대로 추정되며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대학을 세운 시기 이전으로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도교는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자연 발생하여 거기에 노장사상, 유교, 불교, 통속적인 여러 신앙 요소들을 받아들여 형성된 종교입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중국의 신선설이 생겨났는데 산악, 신앙, 무술, 자연 숭배 등이 혼합되어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술이 생겨났으며 황로 신앙을 가미시켜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고구려 보정왕은 연개소문의 거언이로 중국에서 도교를 들여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선 사상은 중국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단군 자체를 신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는 본래 자연 발생적인 종교이므로 교조라든가 계산조를 밝혀낼 수 없지만 노자를 교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종교의 체제를 갖추려는 의식이 생겨난 뒤의 일입니다. 도가사상 경전은 노자의 도덕경, 장자, 열자 등이 있습니다. 도교는 본래 불로장생을 주요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피안의 관념이 희박하고 현세의 길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교로서의 이론은 도가사상에서 논리를 흡수했고 온갖 종교사상, 풍속 등을 자체에 편리하게 흡수 조절하는 특이한 성질을 띠면서 시대에 따라 수시로 변천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선 관련 종교들은 이런 측면에서 역사, 과학, 우주를 흡수하고 기독교적 유일신 사상, 말세론, 심지어는 UFO, 채널링, AI 등까지 흡수하여 대표적인 현재적 관심사를 신선 사상과 결합시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교는 신선과 연결되어 불로장생을 이룩하는 것이므로 육체적인 건강관리 기법과 추술의 심리적 방법이 도입되었고 물리적으로 전기신의 단전호흡, 선체조, 무술 등의 형태까지 채택하였습니다. 도교에서 펼쳐진 환상의 세계는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같은 테마지만 특히 강조되는 것이 신통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부경, 삼일진고 등을 경전으로 주요로 사용하지만 다양한 경전을 흡수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신라시대 최치원, 조선시대 김지섭, 최저우의 동학에서 발전되고 변모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승종은 유불선을 통합함으로 예절적인 측면에서 조상 숭배 유교를 채택하고 건강 측면에서 생활선의 선교를 채택하며 정신적인 사상인 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행의 불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교 자체에 포함된 유교적 요소와 선교적 요소를 본다면 불교 그 자체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승종에서는 유불선에 통합된 차유, 방편, 언사, 일법, 일적, 아우, 법우, 충만, 세간, 일미지법으로 교법을 설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예를 갖춘 선비의 이니지의 진이 설법에 나타나고 진리가 용언불멸하는 선사상이 설법에 나타나며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부처님의 교리와 수행법이 설법에 나타납니다. 재불지법은 상위 일무로 영재세간을 보득 부족하게 하니 점차 수행하면 개득 도구화하느니라. 큰 테두리 안에서 유불선은 부처님의 법이므로 항상 마시는 한 가지 맛입니다. 어떤 길을 쫓아가도 자기 중심을 잡고 정도를 걸으며 한 방향을 향해 제정신을 차리고 꾸준히 점차적으로 순리에 따라 정진하면 모두 자기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가 좋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올바르게 언행하지 못하면 부질없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가 아닌 바에야 어차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불성종, 조계종, 기독교, 천주교, 회교 등 모든 종교가 모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줏대도 없이 이 사람 쫓아다니다 한 시절 가고 저 사람 쫓아다니다 한 시절 가다 보면 결국 자신이 살아온 길은 남의 길을 쫓아가는 것뿐이지 나의 길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주체성 결여밖에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남의 말만 주워 삼키다가 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처럼 입만 뻥끗하다가 가는 꼴입니다. 남의 신통력을 내가 빌려다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야 모든 경전에 수행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세밀하게 쓰여 있는데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려고 해도 익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각자의 길이 있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남의 인생에 관여하여 점치고 제도한다면서 남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종교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면서 재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뜻대로 올바르게 살면 되지 굳이 남의 힘을 빌어서 신세 고치려다 오히려 신세 망쳐서 타령 속에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사이비 종교인이 허다하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신도들에 둘러싸여 신통방통했다고 신비스러운 척 해보아야 내가 신통방통한 재주를 갖지 못한 바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의 소나기에 쥐어진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구나 신통하여 괴로운 처지로 한평생 전락해서 살게 되는 얽매인 존명의 존재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착한 하루를 열심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값진 종교 생활입니다.
중생구제의 목적이 사라진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이고 대단한 신통력도 없으면서 미련하고 나약한 선량한 신도들에게 사회 현상을 조작하여 겁을 주어 물질을 뜯어내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수행 없이 이권 다툼 싸움질만 하는 집단은 깡패와 다를 바 없으며 소위 경전에 탐구 없는 맹신은 세장 속에 갇혀있는 앵무새와 다를 바 없어서 왕신들을 무수히 양산하여 종교단체 전부를 파멸의 구덩이로 함몰시킵니다. 새를 파는 가게를 보면 새장 속에 갇힌 앵무새는 자유는 없어도 주인의 사랑을 받는 한 좋은 먹이가 충분히 공급되지만 주인의 사랑이 떠나면 그 순간 처량한 신세로 처박혀 굶어 죽습니다. 새장 밖에 참새는 자유는 있어도 새장 속의 앵무새처럼 좋은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니 새장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만 없으면 새장 주변으로 휘리릭 몰려들어 앵무새 먹이 흘린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한달입니다. 새장 속의 앵무새는 어느 누가 가져가도 그 새장의 주인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요. 새장 밖에 참새는 누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스스로 도망가 버리니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새장에 갇힌 앵무새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한 항상 주인에게 종속된 애완동물일 뿐이며 새장 밖의 참새는 비록 의식주가 안락하지 못하나 자유스러움만은 피할 바가 아닌 나아가 나의 주인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서사의 목적이 적공도덕의 공덕 수행이고 현세 구복의 신앙이지만 그 진실된 내 면세기는 나고 싶은 곳에 나는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의 길이며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워 익혀 보살도를 실천하는 마음다짐의 도구입니다. 자유를 잃은 새장 속의 앵무새끼리 서로 싸워봤자 새장을 열고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이 없는 한 새장 속에 갇혀있는 앵무새의 신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숲과나무, 하늘과 구름, 가을 들판을 물든 오곡백과 겨울에 펼쳐진 백설의 순백함, 봄을 따라오는 아지랑이 은덕, 여름에 땀 흘리는 수행의 막바지에서 허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호흡하는 자유자재로움과 세상에 나의 스스럼 없음으로 살아가는 빈자의 철학을 사유하고 수행한다면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자유란 말인가. 부처님 법은 항상 한맛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 공간, 인간을 모두 깨닫고 충분히 충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아 올바르게 닦고 행하면 시간, 공간, 인간에서 자유자재함을 열매로 얻게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저자하면 됩니다. 그게 도의 열매를 얻는 가장 좋고 빠른 길입니다. 성문 연각이 살림에서 주 최우신으로 문법 득과 하면 심용약초가 각득 증장이요. 자기 팔자를 약초 나무로 타고 난다고 해도 정해진 팔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유는 증장에 있습니다. 즉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자기 팔자를 더하고 늘려 길고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은 모두 다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초에 언행을 하지 못했을 때 그저 잡초로 살다 죽는 것이요 나무에 언행을 안 했을 때 그저 잡목으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잡목으로 살다 가면 약초보다 못한 삶이며 주변에 민폐만 끼치고 살다 가는 것이요 비록 작은 약초의 팔자로 태어났을지언정 단 한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보살도를 행함이니 자기 팔자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정해진 규칙대로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도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땅, 하늘, 해달, 별이 모두 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성문연각, 보살, 불의 진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문연각까지를 약초로 보고 불보살을 나무로 보기 때문에 성문연각의 과정을 마치는 것을 약초 최후의 몸으로 열매를 맺는 법을 깨달으면 약초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 경문에서 자기 팔자가 고쳐집니다. 약제보살이 지혜가 견고하며 요달 3계에서 그 최상승하면 치명소수가 이득증장이요. 세상에 끝에 다다라 가장 높은 것을 또 구한다면 그곳은 또 어디일까?
권력적으로 왕과 대통령의 끝은 어디일까? 물질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의 끝은 어디일까? 학문적으로 박사의 끝은 어디일까? 명예적으로 세존의 끝은 어디일까? 그 것과 국가때가 바로 나입니다. 찾는 것과 국가때를 권력, 물질, 학문, 명예 등에서 찾으려고 하면 끝은 영원히 못 찾습니다. 물질적, 정신적인 끝을 찾는 것은 나가 찾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끝을 찾아 또 찾아 헤매어도 결국 나의 손바닥 안을 헤매어 뒤집고 끝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합니다. 내 손바닥이 바로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기 손을 자기가 모범으로 남만 보고 사는데 자기 욕심에 가려져 있어서 세상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것인지 스스로 부끄러워 세상에 있는 나를 안 보는 것인지 그 까닭은 모르겠지만 모든 세상의 이치가 나에게서 비롯되어 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제대로 하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나만 제대로 수행하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행의 결과에 대한 성적표가 이미 나의 한계로 정해져 있었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고행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지혜가 견고해야 하고 스스로 부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꾸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지혜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부유 주선하여 득신통력하며 문제 법공함에 심대환희하여 무방무수광으로 도제 중생하나니 치명대수가 이득정장이라. 다음 표에서 스스로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가늠해 보면 됩니다.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수행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닦아나갈 것인가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비워라 비워라 퍼서 비워라 풀고 풀어 비워는 푸르님의 퍼질이라. 퍼도 채워지는 참지의 맑고 밝은 술이 퍼서 마른 땅에 물길 대고 오곡백과 길로 열매 먹여 씨뿌리니 후손만대 기름지고 자유자재 호응 같아 마음만이 궁을 하네. 법화경은 서가모니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비밀스럽게 전래되던 법입니다. 제바달다품의 우어가고 무량겁 중에 구법화경이라고 나옵니다. 나오는 나만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고 부르는 바 각자 전체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스러운 법을 구하기 위해 한량없는 법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화경을 이미 이렇게 찾아 만났으니 다행입니다. 시유 선인이 내백왕하나되 아유 대승인이 명은 법화경이라. 약불 위하면 당이 선설하리라. 이 법화경에 대하여 들으려면 어떤 스승을 따르되 미온적으로 미적미적거려서 자기인 나를 위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을 나로 바라보고 선인을 법화경으로 바라보면 이 문장의 뜻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수행정진 보살행을 하라는 것이 나를 위배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문선원의 환희용약하고 죽수선인에게 공급소수하되 과급수와 습신설식과 내기 이신으로 이위상자하되 심신무건하여 우시봉사를 천색토록 위어복구로 전군급시하여 용무소피판이라. 나의 노력으로 세상살이의 이치대로 의식들을 해결하면서 나의 이치대로 오래도록 터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락행품의 문수사리야 차법화경은 치대열애의 제일지설이라. 문수사리야 차법화경은 제불열애의 비밀지장이라.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제일의 말씀이고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저장 창고입니다. 그 것과 국가대에서 여러가지 지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법화경도 공입니다. 그 힘에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의공덕품, 법사공덕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는 법화경은 이를 정명덕불에 공양하는 것에 미치는 것과 같은 권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야광구설 본사품의 아드 견 일체색신 삼매는 계시등문 법화경력이라. 아금의 당공양 1월 정명덕불과 그 법화경하리라. 법화경의 힘으로 창조되는 일들이 야광구설 본사품의
수왕하야 차경은 능구일체 중생자며 차경은 능용일체 중생에게 이제군해하며 차경은 능대욕이 일체 중생에게 충만규언하나니 차법화경도 역부여시하여 능용 중생에게 이 일체고와 일체 병통하고 능의 일체 생사지박하니라. 어떤 도둑이 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훔쳐갔을 때 나는 원래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나는 아무런 생각조차 없고 나에게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던 것처럼 나가 자연스러우면 그 빈자리로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입니다. 나조차도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없던 것도 아닌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자연 법칙에 따라 무르듯이 흘러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나가 스스로 움직여서 뜻을 일으키면 그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 법칙임을 깨닫는다면 나의 뜻대로 창조하는 권능이 생긴 것입니다. A가 이를 가면 B가 이를 잃어버린 것이지만 원래 B에게 없던 이를 잃어버린 것이므로 B는 잃어버린 것이 없고 A는 없는 이를 훔쳤으므로 가진 것이 없다. A는 이를 훔쳤지만 이는 원래부터 없던 것을 훔쳐갔으니 아무것도 없다. B는 이를 잃어버렸지만 없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니 아무것도 없지만 없던 것이 생겼던 것처럼 또다시 새롭게 생긴다. 나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공에서 창조하느냐 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B는 A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지만 그 갈등을 이겨나가는 힘으로 인하여 일이 또다시 창조됩니다. 생명 창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찰로 인한 힘에 의하여 그 응집된 힘이 씨앗으로 분출될 때 자체적인 새로운 자기 노력에 의하여 음양이 상합되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법칙을 깨닫고 스스로 어떤 법칙을 연구하여 그 법칙에 자기 힘을 불어넣으면 남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남의 고통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주 자연 질서의 법칙을 깨는 권능의 힘을 사용하기에 반드시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시행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시행을 하지 못했을 때 상대적 균형에 흔들림이 발생되어 흔들리는 것과 국가대에서 흠과 tum과 땀이 벌어지고 결과 털과 흉이 들어옵니다. 공짜는 법화경에 78번 나오는데 7, 8이 56은 5 더하기 6은 11,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자꾸 비워도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주의 법이 궁에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창조의 권능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우리 인간은 짧은 인생에 비해 다양한 직업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개인의 재능과 자기 노력과는 별개로 쌓인 주변 환경은 세상에 발 디디는 기초적 디딤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기 노력으로 학문적 지식 함양과 취사 선택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개별적 기술 습득의 쌓임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힘이 됩니다. 창조의 권능은 타고난 재능 더하기 타고난 주변 환경 더하기 학문적 지식 함양 더하기 경험적 기술 습득은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힘이 결합된 능력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세상을 내다보는 탁월한 해안 쌓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지혜의 발출, 주변 상황을 순간적으로 나열하여 분석하고 적응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 자기와 상대적 세상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은 자기의 세상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최선의 노력 더하기 해안 더하기 지혜 더하기 적응력 더하기 분석력 더하기 합리적 선택 더하기 결단력은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힘이 권능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작용하는 세상의 한계는 다양한 극복 과정으로 시도하지만 그 벽이라는 난관에 봉착함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패로 주저앉아 패배할 것인가,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다시 전진할 것인가. 이러한 갈래길은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굳건히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이때 작용할 수 있는 의지처를 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어차피 나를 떠나 자기 인연 찾아 떠난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때 또 다른 가능성이 빈틈으로 소리 없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 궁의 작용입니다.
이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수행으로 항상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 노력의 행위입니다. 세상살이 모든 것이 자기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왕의 자식이건 재벌의 자식이건 뒷전 상하의 상대적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회에 가서 그 사회를 이기고 그 사회에서 발전하여 또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려면 노력 없이는 얻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계 극복 과정 더하기 굳건한 의지 더하기 공의 작용은 벽을 넘어가는 힘입니다. 창조의 권능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창조의 권능을 다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고난 재능 더하기 타고난 주변 환경 더하기 학문적 지식 함양 더하기 경험적 기술 습득은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힘 더하기 최선의 노력 더하기 해안 더하기 지혜 더하기 적응력 더하기 분석력 더하기 합리적 선택 더하기 결단력은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힘 더하기 한계 극복 과정 더하기 굳건한 의지 더하기 공의 작용은 벽을 넘어가는 힘은 창조의 권능입니다. 서가문이 전생담인 제바달다 품에 왕은 문선원의 환희용약하고 즉수선인에게 공급서수하되 체가급수와 습신설식과 내지이진으로 이위상장하되 심진무건하여 우시봉사를 경어 천색도로 위협업구로 정근급시하여 영무소피판이라. 이에 왕은 문선원의 심생대 희열하여 즉변수 서원인에게 공급어 소수하되 패신급 과라하고 수시공방여하며 정전묘복구로 심진무 해권하느니라. 보이제 종생으로 근구어 대법이라 역불위기신과 급이 오용락일세. 고위대 구강으로 근구 획차법하여 수치득 성불하고 근구위 여설하느니라. 위 경문을 보더라도 석가모니는 창조의 권능을 갖기 위해 법화경을 구했는데 세상 살아가는 필수적인 힘 더하기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힘 더하기 벽을 넘어가는 힘을 통해서 현재의 능력인 창조의 권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권능을 갖기 위해 전생부터 현생까지 그리고 후생까지 노력하는 그 과정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수행입니다. 즉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얻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과 수행 과정 중에서 얻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방편품에 자리부라 당지하라 제불어 무인이 법을 소설법에 당생대 진력하라 세전법구 후에 요당설 진실인 하나니 고제성문중과 급구연각승들이여 아령탈고 막하여 체득 열반자를 불이 방편역으로 시이 삼성교하여 중생 처처착에서 인지령 득출하노라. 이런 일을 믿어야 그 후에 진실된 자기 수행이 뒷받침되어 꼴을 벗어날 수 있고 스스로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므로 스스로 더 높은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당연히 생기는 인간 본래의 속성이므로 언제 이 창조의 권능이 얻어지나 하면서 답답한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화경이라는 법을 서가모니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 법화경이 문자되어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니 그 책 안에 서가모니불의 정신과 말씀과 사상이 깃들어 있고 그걸 번역한 두마라집 선생의 수지독성 해설 저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입니다. 그 묘법연화경에 그 힘이 그대로 간직되어 장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설 건발품에 보현화 야기수지독성을 정억념하고 수습서 다시 법화경되면 당지시인은 즉연서가모니불이며 요정불구로 문자 경전이니 당지시인은 공양서가모니불이며 당지시인은 불천선제며 당지시인은 위서가모니불이 수막기두며 당지시인은 위서가모니불이 의지소군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우상화시켜 숭배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내 중심을 바로 세워서 나 자신의 세상을 떳떳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이 순간순간적으로 생각으로 쳐들어와서 마음을 잔란하게 만들고 수행을 방해함으로 묘정엄한 봉사품에 수지법항으로 민념사견 중생을 영주 정견하게 하느니라. 삿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삿된 마음 챙기는 것을 저절로 제거해 줄 수 있는 힘이 법화경에 있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신통력을 보유한 것이 법화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신통력을 찾아다니거나 스스로 억지로 신통력을 얻으려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스스로 머무르는 것이 생활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개선시켜서 그 사람들과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고 사회를 이루어 서로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협의하여 새로운 것을 찾으려 노력할 때 서로의 마음에는 신뢰가 생겨서 서로의 고마움에 화답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서로 협동하고 도와서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맑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돕게 살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존중하게 되고 나도 역시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을 다시 나의 그늘 밑에서 쉬게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려고 노력한 것이 결국 나가 나 스스로 자라남과 같은 것입니다. 여시하니까 불소설법은 비어대오니 이 일미우로 윤호인화하여 각득 성실하느니라.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중에서 어떤 자세 하나로도 중요하지 않은 인가적 자세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우스개 인물로 비유되고자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되고자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간 수행 목적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생의 선택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였을 때 기대되고 발생되는 효과와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 들여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대입해보면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화경 수행에 있어서도 수행처로 삼은 어떤 도량에서 기대치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나의 직접적 노력 없이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면 상대적 작용점인 스님 법도들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나의 위험성이 어느 위치에 존재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행의 세계에서도 이제는 마케팅 시대로 접어들어서 광고라는 프로모션을 상당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포피는 제품, 가격, 유통, 판촉이 있고 고객의 관점에서 C는 소비자 가치, 비용, 사회적 소통, 편의성이라는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는데 개성을 추구하는 서비스와 독자적 감성이 요구되어 사람을 중시 여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기법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가치 판단은 모든 중심에 나가 존재하며 그 존재의 이유로 세상살이의 원칙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에 자신의 수행 정진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단순한 법칙과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연기법 또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 나의 중심의 법화경에 자리 잡아 올바른 판단력을 보유하면 세상살이 그 자체가 원만해집니다. 이와 같으니 자기 수행의 결과인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를 착하게 재배하여 올바른 씨앗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별하여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통하여 이러한 선택의 인지 능력은 저절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노품의 아어무량 백천만호가 승기업의 수습지나 안덕안역 따라 선맥 삼벌이법을 금이 부촉 여등하나니 여등은 당 수지독성하여 광선차법으로 영일체 중성을 보득 무지하게 하라. 요래는 유대자빈이라. 무죄 가을린하고 영무소에 하며 능여 중생에게 불지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 지혜를 주느니라. 서가모니불이 어렵게 얻은 법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의지와 자연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하면 당연히 지혜가 나에게 들어와 내가 선택하는 인지 능력이 저절로 개선되고
창조의 권능에 해당하는 능력이 배양되면서 창조의 권능이 생깁니다. 가서봐 당지하라. 이 제2년과 종종 비유로 캐시 불도 아니 시야 방편이라 제불도 여견이니라. 인연 비유 불도 방편과 가서봐 제불이라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누구나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서로 별개의 별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여견, 즉 역시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섞여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같고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모두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모두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흐트러지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하여 서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네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에서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남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1%에 속한 사람도 결국 자기가 남을 돕고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남을 돕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다 누구나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이 여등에게 설취에 실사하나니 제 성문 중 갭이 멸돈이라. 전제의 최후에 열매 맺는 일은 무엇일까? 죽음에서 가져가는 것, 즉 행의 공덕입니다. 그것이 적공노덕이며 후손에게 열매를 맺어서 넘겨주고 나의 말과 행은 나의 씨앗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의 후손은 좁게 보면 자식, 넓게 보면 세상 전체입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이 최후의 마지막에 가면 나가 열매를 맺어 씨앗이 되어 다음 8불세계로 넘어갑니다. 사이비 말세론에 속아 현혹되고 타락하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세론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멸망, 2012년 12월 21일 멸망이라는 두 번의 지구 멸망론을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2021년, 2027년, 2100년 등등 여기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발생되지 않자 방편이다 혹은 내가 세상의 구세주로서 지구 멸망을 막았다는 것을 들으면서 종교의 멸망론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말들을 했던 분들이 가타부타 거기에 대한 논평이나 아무런 사죄도 없고 어떠한 자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종교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속았음을 자각했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부지기수로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었지만 그 종교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런 일들을 충분히 다시 저지를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속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나 저나 똑같이 속았던 것이고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신령과 신종 등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들은 것을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거나 스스로도 명확히 어떤 것이라고 확정짓지도 못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 야왕보살, 보현보살이 나타났다고 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한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성한 사람 또는 사기꾼입니다.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것을 확신한 것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보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관세음 여왕 보현이지 남의 관세음 여왕 보현까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까닭은 관세음 여왕 보현 등을 인간으로 형상화한 결과로 빚어진 오류입니다. 꼭 인간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관세음 여왕 보현 등은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나의 현상, 나가 만들어내는 현상을 나만이 보는 것이 진실된 실상입니다. 이것이 보살품들에 등장하는 화연신종입니다. 말로만 배워 익혀서 남들에게 말해본들 소용없습니다. 경에서 그 이치를 찾아서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혹은 가시적 효과를 직접 보여준다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다거나 스승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 잘난 척하는 성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증상만자하며 그런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것이므로 신발의 보살입니다. 겪어서 익힌 것을 행해야 진정한 가치를 갖지 말로만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멸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대부분 좋은 말은 마음대로 지어내 꾸며낼 수 있습니다.
베풀어라, 화내지 마라, 참아라, 탐진치, 번뇌망상하지 마라, 버려라, 공덕을 쌓아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라 등등.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수도 없이 많고 많아서 그런 좋은 말들을 입에 올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행을 보면 실천이 없고 보잘것없어서 그런 말을 듣고 따를 만한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이 나에게 자기는 모든 것을 언행하는 것처럼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대고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언행할 수 있는 종교인들과 인간이 과연 있나? 단연코 없다. 나의 주변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다. 나조차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가 바라볼 때는 나에게 그들은 성문 중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100%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믿고 법화경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조차 스스로 행해서 깨우쳐야 믿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가모니 불철성률의 고증 전각자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본인의 깨달음도 아니면서 그분들 말씀을 믿으라고 신도들에게 강제하고 종용하는 것이 현재 종교의 폐단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서가모니께서는 근본설 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에서 나한다여 너는 나를 믿지 말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나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형상을 보지 말라. 사문이 소유한 견해를 따르지도 말며 사문에게 공경심을 내지도 말라. 사문 곧 하마가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나 다만 내가 스스로 정득한 법에 대하여 홀로 조용한 곳에서 사량 관조 성탈하고 항상 많이 수습하여 용심의 관찰한 바 법에 따라 바로 법의 관상에서 정념을 성취해 머물러 있음이 옳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진맹종하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수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 반열반송인 자등명 법등명 사실 이 반열반송조차 두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도 떠듭니다. 한림은 에서 뜻이 섬과 등불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이를 자주 법주 혹은 자등명 법등면의 두 가지로 판역하였습니다. 운율로는 등을 밝히는 것이 우월하지만 뜻으로는 섬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옳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신을 귀의초로 삼고 법을 귀의초로 삼아 자신의 섬에 머물고 법의 섬에 머물라. 모든 행위 상상함이 없는 것인데 방일하지 않는 것이 정진이로다. 그래서 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제 속문 중은 갭이 멸도입니다. 즉, 저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결코 멸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모두 다 말합니다. 말로는 일불승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부처요 하면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부처요 하면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래 하면서도 양심에 걸려서 남에게 말할 때는 아니오라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후부터는 일불승이 무엇인지 삼승이 무엇인지 개념도 없이 우왕좌왕 이 말 저 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횡설수설 짓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문입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행은 어렵기 때문에 발생되는 종교와 생활의 불일치 현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언행일치가 순간순간은 가능할지 몰라도 영원불멸로 지속시킬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그 이유는 삼간 즉 인간, 공간, 시간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주와 헌금, 기타 사회봉사를 할 때도 어떤 단체를 통하거나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에 베푼다거나 준다는 마음조차 품지 않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주상보시 이게 불가능한 불가사의입니다. 종교단체에 많은 돈을 기복신앙으로 헌납하여 그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쓸데없이 많은 돈을 기부하여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와 사회단체들의 폐악과 폐단이 형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로 헌금 또는 보호지를 하는 기부 행위에는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사고를 막게 해달라거나 어떤 나쁜 일을 해결해달라거나 운치를 띄워달라거나 사업을 잘되게 해달라거나 등등의 생로병사 우비곤의 의식주의 빈궁 공고 애별리고 원증애고 영병신고 3대 고뇌 귀환에 해당하는 소원을 빌고 보시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섭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달라는 이 세상의 모든 탐진치 번뇌망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복과 적공도덕을 위한 물질적 기부행위는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품에 이생삼계 후고 화택의 위도중생으로 생로병사와 위고뇌와 우치 안패인 삼독지화에서 교화양도 안약따라 삼맥 삼보리하게 하시며 현재 중생이 위 생로병사 우비곤의 쥐소소자 하며 여기 우욕제리고로 수 중종고하며 우이 탐착 추구고로 현수 중고하고 후수 지옥 축생하게 지고하며 약생 천상하거나 급제 인간의 빈궁 공고와 애별리고와 원정 해고인 여시 등 종종 제고 이걸 해결하려니까 보지로 낸 그 돈이 더럽게 써져야 중생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치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발생된 더러운 일이 사라지려면 어디선가 더러운 일이 대신 발생되어야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 해결되려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자는 이런 고통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의 차경은 능구일체 중생자며 차경은 능력일체 중생에게 이제 고뇌하며 차경은 능대요익일체 중생에게 충만교환하나니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고 고뇌를 떠나게 해주겠다는 것이며 그 원을 충분하게 만족시켜 이익이 되게 들어주겠다는 약속의 장음입니다. 법화경도 역부여시하여 등령 중생에게 이 일체구와 일체병 동하고 등의 일체생사지박하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병과 모든 생사의 속박까지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되었으니 자신이 원죄에 해당하는 업보도 자기 수행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적 현상으로 가난한 자는 1인뿐이므로 세계의 물질적 기부행위가 그 1인에게 집중될 수도 없고 결국 무섭고 더러운 것들이 소멸하여 제도되려면 우주적 이치에 따라 반대적 급부가 생겨야 되므로 그 돈이 지저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단체들이 폐단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종교가 어느 날 보면 온갖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곳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제도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나의 악을 선으로 바꾼 행위는 어차피 우주에는 악이 있어야 되기에 그 못된 악에게 나의 악이 가게 되므로 나의 악은 물질과 함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나의 빈자리로 선이 채워지는 이치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면 사이비 종교인들조차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가엾고 불쌍하게도 그 악으로 화신돼서 세상에서 죄도되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고 스스로 모든 죄와 업보를 뒤집어 쓰게 되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한 몫 먹고 살기 위해 중생들의 모든 업보를 뒤집어 쓰게 된 꼴이니 정말 불쌍합니다. 이런 우주의 상대적 원리와 평등한 선악 공존의 법칙을 깨달으면 무유 선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선악이 공존하지만 우주에는 결국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점의 상태가 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선악의 맞바꿈 행위라고 하며 전국에는 선악도 없다고 합니다. 종교 경전에는 희망과 이상향이 있으며 새로운 차원이 존재합니다만 그것이 종교 행위를 통해 인간의 언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려움의 곡선을 깔고 선교 행위가 시작됩니다. 종교의 선교 행위 속성에는 기본 바탕에 공포가 있으며 세뇌가 있고 집단 체면에 있으며 지도자로 추앙하는 인간의 신격, 신성, 신앙과 진행됩니다. 돈이 모이고 권력과 집이랑 관계가 되며 야망이 꿈틀거려 권력이 생기고 내가 아닌 남들의 종교는 하찮은 종교로 배척하고 사회와 단절된 모순이 발생되며 금기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며 부패가 생기고 추문이 끊이지 않으며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 이전에 나타난 현상들이 과장된 이격현상, 과정파탄, 신도이탈, 지구멸망, UFO 등 허무맹랑한 예언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공포와 두려움의 경외자상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끊임없는 자기수행 정진이 필요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수지독성 해설서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자리가 나쁜 경우에는 누구든지 잠에서 깨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럴 경우 꿈이 맞으면 꿈이 용하다고 해야 할까? 꿈이 안 맞으면 매번 맞지도 않는 개꿈을 꾼다고 해야 할까?
좋은 꿈이 잘 맞는다면야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나쁜 꿈이 잘 맞는다면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나쁜 꿈이 잘 안 맞는다면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잘 안 맞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서 하는 분들은 꿈자리가 좋건 나쁘건 항상 법화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좋은 꿈을 꾸면 꿈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나쁜 꿈을 꾸면 꿈이 맞지 않아야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나에게 올 것이 꿈으로 미리 예견되었지만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서로 그 예견된 운명이 나를 비껴간 것이라고 희망적인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의 수행 정진을 일침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 정진, 보시 회양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과연 공포와 연결시키고 두려움으로 현혹해야 될까? 방편품에 고사립을 하시되 죄불지에는 심심무량이시고 지혜문은 난에 난이 비니라. 는 경문은 지혜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야 신해가 되고 부처님 길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자에게도 고가 발생됩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지혜를 사용할 일도 생기니까 머리를 써서 노력도 하고 지혜를 구하려고 지식도 구하며 사람도 만나게 되니까 스스로 이 노력에 의해 어려운 일이 풀려지는 것을 나내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 부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큰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 고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러므로 낙습, 고행, 즐거움만 배워익히면 고통으로 괴롭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면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는 힘이 되므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등 소행시 보살돈이 점점 수확하면 칠당 성불하리라. 너만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부처님이 되는 것도 아니면 모든 이가 다 부처님이 됩니다. 법화경 전문수지 독성 해설 서사에 매달린 것이 어떤 분의 눈에는 가소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남보기에 가소롭지만 나름대로 실천행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고 틀리고 어떤 해설이 돼야 옳고 맞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아는 범위와 한계까지만 성실하게 해설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하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보살도의 길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실천행입니다. 남을 가소롭게 여기는 벽에 갇혀서 알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보살도를 행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중소의 약수와 대소의 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태어난 이상 보살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업 공상에 해당하는 각자의 직업에서 자기 노력의 행위가 남을 살리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사회 집단이고 나의 작은 일이 그 사회에서 필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위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지 못하면 스스로의 존재가 하찮다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명 존엄성을 성실하게 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나에게 세존이 남에게는 없을 리도 없고 석가모니나 설성열에도 있던 불성이 나에게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즉 너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모든 수련 과정의 행위이고 그 모든 행위가 세상의 존엄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리는 부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누구든지 점차적으로 부처님이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행할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보살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착하게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나만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이요 나도 역시 보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구든지 점점 닦고 배우면 모두 다 하는 그날 당연히 부처님이 됩니다.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서 노력하고 달이 뜨면 하루를 반송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며 별을 보며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새로운 아침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당연히 저절로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실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근기에 맞도록 실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우주임으로 나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나의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으로 해달별의 기운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해달별의 올바른 행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천지인 자연의 우주이치가 나에게 들어와 나의 마음으로 세상살이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족하거나 찾아야 할 동서남북 중앙 오행의 방향을 알게 되거나 저절로 찾아가게 돼서 자신에게 부족한 오행의 힘을 모아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구비하게 됩니다. 우주는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똑같이 해달별의 기운을 내려주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제각각이므로 인간은 스스로 받은 그 힘을 통하여 행동하게 되고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으로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고 내색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가 다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려면 세상을 이겨야 내가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의 방법을 모두 알게 된 것이 성불입니다. 자신의 눈은 눈 자체가 스스로는 볼 수 없고 거울에 비춰야 눈을 보듯이 자신의 내면 세계도 마음의 거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이 닦인 마음의 거울을 통해 세상을 맑고 밝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춥니다. 깨끗이 닦인 마음으로 깨끗한 해달별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있는 힘은 자신의 근기에 따라 대중소, 상중하로 나뉘어 보게 됩니다. 상중하의 근기대로 마음이 받아서 대중소로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이것이 실당 성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귀천상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대바달 작품에 지적보살이 언하대학연 서가열에는 무량겁에 나안행 고행하고 적공도덕으로 구보리도하여 미중지식하며 관 삼천대천 세계하여 내지 무유여 패자허라도 비시보살의 사신명처라 위 중생으로 연운의 득성 보리도하여건을 불신 차녀가 어수유공에 변성정각하리요. 패자허라는 것은 불이 깃들지 않은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일불성이 아닌 것과 곡과 때가 없고 흠과 틈과 짬이 없으며 결과 탈과 흉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각자의 모든 것이 부처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됩니다. 귀천상화 남녀가 따로 없이 부처님이 될 것이고 부처님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부처님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